보실 은혜의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1장 12절로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애가 1장 12절로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음이요,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내 제약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음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주께서 내 영토한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 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에서 기절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 가고 집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 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애가 1장은 공동체의 애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요, 유다를 대표해서 자신들이 당한 심판에 대하여서 애통하고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요, 혹독하고 참담하였습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비참할 만큼 무자비해 보이는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자는 그 심판을 누가 일으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2절에서 보시면요,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임을 말하고 있지요. 13절에서도요,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14절에서도요,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과 예루살렘을 바벨론에 넘기신 것입니다. 황폐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의 이유는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유다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14절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내 제약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다시 정리하면요, 오늘 이 슬픔을 노래하는 애가에서 두 가지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시인은요, 자신들을 향한 이 고통과 심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다 자신들 유다의 죄 때문이었다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고통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아는 것과 그 아는 것과 함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자의 이러한 시인의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에 다양한 고통과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우리 삶의 고통의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나의 죄로 인함인지 고민해보는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요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태도가 우리에게 요구될까요? 16절과 17절에서는요, 유다 백성들을 위로해 줄 자가 아무도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시인은 알았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자신의 한탄함을 진정으로 들어줄 사람은요, 하나님 한 분뿐이셨습니다. 그것만이 진정한 회복에 대한 한 줄기 희망이었습니다. 그것만이 유다가 살아갈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인정해야 합니다. 나의 삶의 문제와 고통이 외부로부터, 타인으로부터, 환경과 상황으로부터 왔다고 그렇게 단정짓고 판단하고 생각하기 이전에 나의 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나의 죄로 말미암았다고 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 우리는 고통의 문제를요, 제대로 직면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고통의 진짜 원인과 이유를 모르고 넘어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유다가 자신들을 심판하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론이 강대했기 때문이라고, 자신들이 약했기 때문이라고, 주변 나라들이 자신들을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핑계했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직면하지 못했을 것이고, 자신들의 죄를 보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결국 영혼까지 파고드는 진짜 이 죽음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유다가 고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 이유가 자신들의 죄임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주권적 개입하심까지도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벨론을 향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면 유다는 이제 다시 이전의 모습을 회복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고통이 발생한 표면적 이유, 우리에게 고통이 발생하는 그 표면적 이유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할 것은요, 이 본질적으로 몸과 영혼의 고통을 일으키는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나의 죄를 직면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예수께로 나아가서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우리의 그 모습 가운데에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출발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가운데 말씀을 따르면서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시면서 오늘의 삶도, 한 주의 삶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의 모든 고통과 고난의 문제가 모두 다 나의 죄로부터 왔을까요? 우리는 그러한 질문을 해볼 수 있죠.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안 될 만큼 나의 죄 때문에 나의 고통과 나의 고난의 문제가 왔을까요? 그렇게 우리가 질문해 본다면 사실 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선지자였을 시인도 유다의 어느 지도자들보다 죄가 뚜렷하게는 없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한 사람의 유다 백성으로서 공동체를 대표해서 자신의 나라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슬픔의 노래가 다른 이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메시지가 되었을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통과 고난에도 꼭 눈에 훤히 보이는 나의 뚜렷한 죄가 있다 말할 수 없는 오늘 우리 삶의 고통과 고난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가족, 교회, 사회 구성원, 그렇게 공동체로 묶여 있고 그 가운데 살아가면서 공동체의 죄 가운데서 오는 고통과 고난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그때 나에게 죄가 없다 말하고 공동체를 탓하고 타인을 탓하거나 상황과 환경을 탓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걸어갈 길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인과 같이 눈물로 탄식하면서 공동체의 죄를 나의 죄로 인정하고 또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 믿음의 모습 가운데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주권 가운데 공의로 다스리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그 주님의 은혜로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은혜로 여기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요, 오늘 나와 내가 속한 공동체의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이 에미야 애가를 지은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통과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통과하시면서 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면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의 매일의 삶에 크고 작은 고통과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현실을 나의 주관적 판단으로 바라보면서 더 큰 고통과 아픔을 야기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바라보면서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고 성령 안에서 말씀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보게 하시고 내가 먼저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공의로 다스리시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시고 그 기쁨으로 주를 예비하는 오늘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요, 삶의 크고 작은 고통과 고난의 상황 속에서 나의 판단과 나의 힘으로 행함이 아닌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나와 우리 공동체의 온전치 못한 모습을 바라보며 회개함으로 주님을 더욱 알아가며 그 가운데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겠고요. 또 그 밖에도 우리 교회와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우리 다락방과 또 우리 기도가 필요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간절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